오늘 다윗을 찾아왔던 한 청년은 다윗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스라엘의 전투에 참여했고 아말렉 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야기는 자신이 참여했던 그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얼마나 이 전투가 치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죠. 사무엘하의 시작은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는 다윗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의 끝은 사울 왕의 죽음에 담겨져 있고요. 사무엘하에서는 사무엘하의 시작은 사울 왕의 죽음을 듣는 다윗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에 그 힌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울 왕이 죽게 되었고 왕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어진 것이죠. 흔히 이런 상황을 춘추전국 시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국에 춘추 시대가 있었고 전국 시대가 있었는데 어느 나라도 이 중국을 통일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일컬어서 춘추전국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리더가 없고 왕이 공석인 이러한 상태 가운데 많은 단체들과 많은 나라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권력자들의 투쟁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결국은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고 나서야 그 나라나 그 단체들은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는 누가 앉아야 될까요? 사울 왕은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고 그의 3명의 아들 또한 죽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아들들이 그 위에 앉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이 다윗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두 부류 정도가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을 버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사울 왕의 혈통을 가진 그의 아들들보다 누가 왕이 돼야 될까요? 다윗이 왕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다윗 차례가 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사무엘하 1장 4절을 보면 한 청년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전쟁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청년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졌다는 소식과 함께 사울 왕과 요나단도 함께 죽었다라고 소식을 전하게 되죠.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다윗은 그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리 나쁜 소식은 아니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얼마나 이 사울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목숨을 걸고 도망쳐 다니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아마도 매우 힘든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견뎌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다윗에게는 그리 나쁘지 않은 소식으로 들려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소식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이제 지겹던 그 추격전이 종말을 내리는, 끝을 내는 이러한 상황이 그에게 들려졌고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여서 그의 생명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마 다윗에게는 안도와 뭔가 평안함이 있는 그런 소식으로 들려졌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저의 생각이지 다윗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결이 다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소년에게 다시 묻습니다.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아멘. 자,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정말 사울 왕의 이 죽음의 소식을 기다렸다면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면 끝났다 하고 아마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조금 믿어지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고 다시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사울이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이 명예롭지 못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칼 위에 넘어졌는데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아 자신에게 마지막 그 생명 끊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생명을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청년의 이야기는 거짓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의 제일 마지막 장을 보면 그러한 사울의 죽음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은 너무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부하들을 시켜 죽이게 합니다. 그 이유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택한 왕인데 어찌 네가 감히 그 생명을 취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아마 이 청년의 말은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사울 왕이 썼던 왕관과 사울 왕이 차고 있던 이 팔찌를 갖고 있던 이 청년의 이야기는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울 왕이 이 청년이 이해한 죽음은 아니었을지라도 이 청년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던 그 말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 청년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 왕을 다윗도 그를 그냥 놓아주었는데 감히 이 청년의 입술에서 그러한 말이 나온 것이 결국 죽음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슬퍼하며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래서 1장의 후반절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슬퍼하는 장면이 있고 그를 위하여서 슬픈 노래 또한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동안 사울 왕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했던 사울에 대한 말들은 모두 진심이었고 그것이 가식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자리에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정과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다윗을 택할 때에 무엇을 봅니까? 그의 중심을 보죠. 근데 그 중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러한 중심을 보고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택한 것이죠. 그러니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그는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슬퍼하며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실 때까지 자신을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보기보다는 나에게 유리한 상황, 내가 뭔가 해도 될 것 같은 그러한 나에게 유리하거나 이익이 되는 상황들을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인 것처럼 이해를 하고 착각을 하여서 움직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우리의 행동들과 판단들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에게 전쟁 소식을 가져왔던 청년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아마 머리가 뛰어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실수였을 겁니다. 이 청년은 아말렉의 이방인이었지만 사울과 다윗의 좋지 못한 관계를 알고 있었고 사울 왕의 죽음을 인하여서 그 다음의 왕은 다윗이 될 거라는 것도 그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왕의 왕관과 팔찌를 들고 다윗을 찾아갔겠죠. 아마 다윗이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자신이 그 사울 왕의 생명을 자신이 취했다고 한다면 그를 영웅 대접할 걸로 생각을 하고 다윗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그 청년의 생명을 잃고 말았죠.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머리 두뇌 회전이 빠른 그런 사람의 행동 아닙니까? 상황을 잘 판단하여서 적절하게 행동했던 그의 상황. 하지만 하나님이 원했던 상황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이 때로는 나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뻐하거나 그것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서도 상황과 다를 뿐 아마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회사 취업을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나의 그런 이야기를 조금 과장되게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하실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함께 하나 되어져야 되는 공간에서 성도들이 서로 경쟁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큰 교회에서는 사역자들 간에 많은 경쟁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저도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에 그 행사를 주관하는 이 사역자는 결과를 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동원해야 되고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고 정말 잘했다라는 칭찬을 듣는 것이 그 사역자가 그 사역을 잘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 사역을 매년 하는 그 사역을 다른 사역자가 똑같은 사역을 맡았는데 잘 못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것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낫네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교회의 좋지 못한 모습인데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다른 사람의 잘 못하는 그런 실수들이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나의 평판을 높이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역자들 간의 경쟁이라던가 질투라던가 시기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역들을 결국은 사람을 바라보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 그러한 사역자들의 모습과 경쟁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방법들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로 자신이 잘 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울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자신이 탐내거나 그 자리를 넘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여서 그 자리에 앉힐 걸로 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묻는 것이죠. 우리 한번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그에게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움직이죠.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자리가 자신의 자리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당장 군대를 이끌고 그 사울 왕의 성이 있는 곳으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무력을 통해서 그 자리를 자신이 차지해서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헤브론으로 자신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유다의 성읍이었던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무력을 사용하거나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다윗을 추대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와서 그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죠.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가장 안정적으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가 왕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했던 시나리오였을 겁니다. 사무엘 하 이후부터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정말 여러 왕들이 피를 흘리며 그 자리를 사수합니다. 심지어 솔로몬마저도 그가 왕으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거룩함, 그의 중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자신이 비록 기름을 부었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욕심내지 않는 다윗의 그 순수한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실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왕을 원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왕 대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으로 바로 다윗이 선택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일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실력이 좋아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며 여러 교회를 거치며 사역을 하는 중에 제가 한 가지 정말로 깊이 있게 깨달은 것은 신학교를 다닐 때는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정말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이끄는 리더십 있는 사람이 사역을 참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을 하면서 볼 때에 그러한 사람들의 사역의 기간이 길게 가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히려 좀 어리숙하고 미련해 보이고 정말 왜 저렇게 할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수하게 목회하고 사역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사용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더 잘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함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러한 뛰어남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 약점을 잡을 수가 없었죠. 그를 털어서 먼지를 내려고 했지만 털어낸 먼지조차 그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나라의 2인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3명의 왕을 모시면서도 그 자리를 잃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거기에 세우신 사람이 누굴까요? 세우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다니엘에게 주시는 겁니다. 만약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였다면, 만약 그가 불법을 행하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았고 다니엘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악은 멀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남의 잘못된 것을 기뻐하지 않고 남의 실수를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다독이며 함께 그들을 일으키며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정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누굽니까? 토기장. 우리는 진흙. 토기를 만드는 그 모양과 그 사용의 용도의 의지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토기장에게 있습니다. 진흙은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그냥 쓰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쓰일지, 어떻게 쓰일지, 그것은 토기장의 의지에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재료라고 하더라도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진흙은 짓이겨서 다시 만들어서 다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진흙입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과도한 의지와 열정이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려고 하고 정말 많은 계획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가만히 기다려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심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그것이 옳은 방향이었고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행동일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내 의지였고 내가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늦게 후회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복잡하게 계획되고 진행되는 삶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소소한 일상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펼치며 그것을 전하며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원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서서히 하나님의 길로 조금씩 더 가까이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는지를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상황과 여러 가지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휩쓸리거나 쓸려갔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의지를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